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주가 조작 사기단이 벌인 S지발 주가 폭락 사태로 해서 72,500명의 개인 투자자가 약 7,730억의 피해를 보았고, 기관 투자의 손실까지 합하면 총 피해액이 8조 977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뉴스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엄청난 투자금을 모으는 중심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한국의 한 유명 가수도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뉴스에 나온 영상을 보니까 그가 투자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투자를 권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종교다. 수익률 원하는 만큼 안 주면 내가 해산시킬 거야. 위대하라. 종교는 이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환호하며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이 주가 조작 세력들은 1억을 투자하면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사기범들의 단골 메뉴는 늘 똑같습니다.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돈 앞에서 사람들은 현혹되고 속임당합니다. 돈에 홀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돈이라는 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돈이 희망이고 생명이고 구원인 셈입니다. 그러나 과연 돈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왜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고 말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들에 핀 꽃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은 언젠가 썩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져버릴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진리가 그곳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편리함과 안락함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안을 얻지는 못합니다. 물질은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물질에서 자유로워야만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왜곡되고 변질된 복음을 들고 싸구려 복음, 값싼 은혜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가 주는 그 무엇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이들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의 손에 들려있는 그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희망으로 삼는 일입니다. 예수를 희망으로 삼는 사람은 삶의 걱정과 문제와 시련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직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심각한 궁지에 몰렸을 때를 배경으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래 압살롬은 다윗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누이 동생 다말이 배다른 형제였던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잔혹하게 암논을 살해합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던 압살롬이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또 다른 아들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을 다윗은 도저히 용납하고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압살롬은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 왕을 떠나도록 음모를 꾸몄고, 민심이 자신에게 기울었다는 확신이 들자 마침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자신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진격하여 예루살렘 성과 궁전을 점령했고 아버지 다윗 왕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칼날을 피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사울의 칼날을 피해 오랜 세월 숨어 지냈던 그 험난한 광야로 다윗은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화려한 궁전, 안락하고 편안한 침대, 기름진 음식도 없던 황량한 광야에 지금 다윗은 홀로 서 있습니다. 비참하고 애처로운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의 원수가 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압살롬은 아버지를 뜻하는 아부라는 단어와 평화를 뜻하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그 의미는 아버지는 평안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압살롬이 태어났을 때 그가 아버지를 평안하게 하는 효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압살롬에 의하여 다윗은 지금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고통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통이 언제나 우리를 나아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은 우리를 더 나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더 지독하고 파괴적이며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오면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도움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광야의 고통에서 오히려 잃었던 신앙을 되찾았습니다. 다윗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무너진 가슴을 부여잡고 광야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범했던 모든 잘못들과 그가 함부로 대했던 모든 사람들을 기억해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었습니다. 자신은 왕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윗은 자각한 것입니다. 이미 저주와 심판을 받았어야 할 자신을 품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윗은 광야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편 62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유독 아크라는 히브리어가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크라는 단어가 부사로 사용될 때는 오직, 진실로, 분명히라는 우리말로 번역이 됩니다. 반면에 조사로 사용될 때는 명사 뒤에 붙어서 무언만으로 번역됩니다. 시편 62편에서 아크는 하나님만, 오직 그만 또는 그만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의도적으로 아크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단호하고 분명하고 확신 있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자신의 부와 권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지지하는 백성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어떤 성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뿐은 아닙니다. 한때는 이분이 사업이 잘 돼서 20여 개에 달하는 매장을 운영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아주 기고만장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신이 이뤄놓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빈털터리가 되어서야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남은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고백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보았는데 살아보고 나니까 그것들이 다 부질없고 소용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살만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은 살만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해야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삶의 벼랑 끝에 서게 되고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 속에 빠지게 되고 오도 가도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야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더 이상 기댈 곳도 더 이상 의지할 곳도 없게 되어서야 비로소 하늘을 향해 눈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두드려 맞고야 신앙의 각성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소망을 이 세상에 두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구나. 자기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복을 뜻하는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인생이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복의 의미인 것입니다. 고통은 아픈 일이지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회만 될 수 있다면 고통도 복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이 광야로 도망간 이후에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과 다윗의 군대는 치열한 접전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전세는 다윗에게 유리하게 되었고 쿠데타 세력은 점차로 진압되었으며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운명을 건 다윗의 군대의 결전이 앞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다윗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 장관들에게
반역자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결전을 앞둔 지도자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 말입니다. 아무리 아들이지만 자신을 배신하고 왕자를 빼앗기 위해서 칼을 빼든 적장입니다. 지금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안달이 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지 않는 한 쿠데타는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으로 인해 다윗은 자신이 이뤄놓은 모든 것을 빼앗겼고 목숨을 위하여 광야로 숨어든 비굴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쿠데타 세력의 수장을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다윗의 내면에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용서와 관용의 마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쳐죽여도 시원찮을 증오와 분노로 꽁꽁 얼어붙었던 다윗의 마음이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심과 나의 반석과 요새이시며 피난처 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녹아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됐을 때 그는 비로소 압살롬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되찾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다윗은 정죄와 심판은 인간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압살롬을 사랑해야 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누구에게나 압살롬이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대상입니다. 두고 보자는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언젠가 압살롬에게 복수하리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명하십니다. 용서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쉽게 용서할 수 있는 대상도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용서되지 않는 대상도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그것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찢기고 다치는 일을 주님이 아파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날카로운 한쪽으로는 상대를 찌르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자신을 찌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보신 분들은 미움과 증오를 품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미움을 떨쳐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억울한 마음, 아픈 마음을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고 맙니다. 말을 타고 힘차게 달리던 압살롬의 긴 머리채가 휘날리면서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리게 되고 말에서 떨어진 압살롬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압살롬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하여 죽이고 맙니다. 어쩌면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장에는 불의에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공의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온갖 좋은 단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 용서, 자비, 긍휼, 진실, 인내, 오래 참음, 관용. 그러나 그 성품의 이면에는 심판도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끊을 것 있으면 끊고 버릴 것 있으면 버려야 합니다. 단호한 의지와 결단으로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고 엇나간 길에서 바른 길로 삶의 궤도를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은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다윗은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사무엘하 12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미움과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의 고통의 시간은 압살롬에 대한 증오로 굳어졌던 다윗의 마음을 이토록 애끓는 비탄의 마음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삶의 고통과 시련은 우리를 빈곤하게 만들거나 비참하게 만들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인간답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더욱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인자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말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한 번 맺은 언약은 영원히 불변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탕자와 같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으시며 사랑하고 계심을 헤세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때로는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기도 하겠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참 생명과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희망으로 삼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이 광야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